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택정이라고 하는 성경적 단어,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다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 찍어서 나를 정하시고 딱 찍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냥 와라, 너도 오고 이 사람도 오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시고 부르셔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셔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본 어게인, 두 번째 살 수 있는 삶, 이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이처럼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저 세상 속에 사는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우리 예수 믿는 삶에 주어진 축복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이 축복들을 한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나누어 본다면 제일 첫 번째 축복은 우리 인생에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귀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자리,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워도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도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의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한 석공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려고요. 조금 지나가다가 또 다른 석공을 만났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다가 또 다른 석공이 있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가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에 있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또 누구로부터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습니다. 그 받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보너스만도 못합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거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이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도 이제는 그냥 자녀 키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를 위하여 키웠기 때문에 그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 그것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돌을 툭툭툭 놓고 다 도망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정말 죄 없냐라고 말하면 다 속수무책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관 후보자, 뭐 후보자 나올 때 낙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죄 때문에 낙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이 결국 마지막 성공하는 그 때에 무너지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얼룩지고 더럽혀진 것에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곳에서 완전히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우리가 살면서 또다시 죄짓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사람이요, 죄가 우리에게 유혹해오면 꼼짝 못하고 또다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익숙했던 죄지었던 나의 육신의 모습도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였어.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땅 하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죄를 안 짓고 마침내는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닮은 꼴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죄가 우리의 인생에 함정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만 안 지어도요, 이 땅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고 그를 향하여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17살까지 요셉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치는 목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옥살이 합니다. 이게 그가 갖고 있는 경력 전체입니다. 양치던 사람, 그리고 나서 옥살이 3년, 노예 생활 10년, 이게 그의 전체의 경력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경력을 갖고 있다가 30살에 바로가 꿈을 꾸는 일을 해몽하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 해몽을 해줬어요. 해몽을 해줬더니 그가 이렇게 바로와 거기 있던 궁정에 있는 그 기라성 같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그런 최고의 어떤 그 정치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사람이 죄만 없어도 탁월한 인생을 삽니다. 27살, 요셉의 나이 27살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합니다. 남자 나이 27살에 가장 몸이 왕성해질 때죠. 게다가 그는 노예 생활을 10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받았을 때 마음이 다 흔들리겠죠. 넘어가겠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죄를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가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궁정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처럼 멋진 사람이 없다.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다.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가 없다. 하루아침에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죄만 없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탁월하게 만드셨거든요. 말만 하면 말대로 되는 능력까지 주셨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를 짓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아담의 권세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죄는 우리를 또 속이고 넘어뜨리고 또 죄짓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우리 자신도 무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예수님이 내가 죄지었던 옛사람도 다 죽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 안에 유혹당하지 않는다. 넘어질 수 없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이걸 믿고 선포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점점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최고의 축복은요, 기도가 쉬워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이 뭐였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까지는 안 돼봤겠지만 그 종업원으로, 회사의 종업원으로 사장을 만나서 내가 무엇인가 건의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이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겠죠. 땀 삐질삐질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물며 종이 주인을 만나서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말한다는 것 너무 힘든 겁니다. 전에도 우리는 기도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다 뭐예요? 천지신명께 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지성이라 그랬어요. 내 모든 걸 쏟아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싹싹싹 빌어야 돼. 대가 발가예요. 이만큼. 왜? 그분은 너무 내게 어렵고 힘든 존재였어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큰 힘든 거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우리 안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누가 부릅니까?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가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을 열어버렸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도가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 믿는데 기도가 어렵다면
100% 마귀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요, 기도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능력 얻는 것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으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시고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기 전에, 따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은 중요한 것은요, 자기에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사람이 자야지만 삶을 살아니까, 그래서 잠자는 시간, 취침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야? 그럼 나 자는 시간이야. 건들지 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먹어야 되니까 식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 되면 연락도 잘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일하는 근무 시간이 있어요.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 자기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놨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예배 시간, 날마다 말씀을 보는 큐티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호흡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해놓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럼 베드로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할 거다.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분들은 무시로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분은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아무 때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와 기도를 드려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두렵거나 염려가 될 때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이유를 알면 그냥 육성 기도를 해도 되겠죠. 그 이유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왠지 불안해요. 왠지 두려워요. 왠지 염려가 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답답해요. 그럴 땐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 시간에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이 방언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에 잠들어 있습니까? 육신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뭡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시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복음 증거한다고. 그런데 복음 증거한다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더 간절하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옥중 생활이 더 꼬이겠죠. 더 안 좋아지겠죠. 죄가 더 가중되겠죠. 훨씬 더 안 좋아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옥에 있어요. 그럼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설사 나오지 못해도 그가 옥에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좋은 간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 안에서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할까 봐 겁이 납니다. 옥에서 빨리 나오도록 편안하게 해달라고, 좋은 간수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왜 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을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사도 바울 보고 너희가 이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가이사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재간으로 로마 황제를 만납니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깐만요, 5분만 시간 주세요. 제가 사형리 말씀드릴게요. 쑥쑥 지나가. 한 명도 거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황제를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가 5분만 황제님 시간 좀 주세요. 제가 복음에 대해 설명할게요. 누가 듣겠어요? 그냥 당장에 잡혀가는 거죠. 한 명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죄수로 보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황제가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럼 황제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 무슨 죄 졌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는요, 원래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한테 죽이려고 제가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왔고 말에서 뚝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뚝뚝 떨어지고요.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을 향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잡혀왔냐? 하는 순간부터 쭉 복음 증거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특기거든요.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또 베스도 총독한테도 복음 증거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수로 삼아서 재판석이 있으니까 황제가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야, 말하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잡혀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고스란히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가 얘기하는 복음 전체를 들어야 돼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지금 시대 뜰에 있는 거예요. 최고 로마의 권력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냥 황제 앞에 덥석 가서 재판 받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신하들이 와갖고 너 도대체 무슨 제목 때문에 온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볼 때마다 제가요 다메섹 도상한데 하늘에서 빛이 쏘.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 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만약에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해갖고 내가 빨리 나오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이러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의 기도, 우리는요 내가 편하면 되고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되는 기도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웠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묻고 그 성령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빨리 나오겠어요, 이 기도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많은 기도는 사실은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베드로뿐이겠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사신 걸 우리가 봤는데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우리가 막을 겁니다. 절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느 제자가 자기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연한 말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말합니다. 이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탄아 이러면 여러분들 크게 시험 들겠죠.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근데 이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보고 있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서 말하고 행하는 그 기도는 어쩌면 마귀가 시키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이때 당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때 당시 베드로는 성령도 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는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죠. 근데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자꾸 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해서요. 이런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안 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증거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고 표정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말미암아 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꼭 필요한 것,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하고 듣고 정보를 갖고 눈을 바라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보여지는 길이 있다고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답답하고 힘들 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못 보고 있으면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육신적으로만 기도하고 이것저것 편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예비하신 그 길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사막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의 깊은 골짜기가 돋워져야 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우리의 교만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는 언제나 항상 오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좀 낮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르지 않은 것,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지나가는 인생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 울퉁불퉁 상처들이 평평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사막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84편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 있고 불평 있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길만 열어달라고 하니 길은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면 왜 내가 옥에 갇혀 있는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안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 옥에서 빨리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깨달아진다고요. 알면 치료되는 거예요. 알면 치료되는 거예요.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 모르니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일만 생기도록, 더 좋은 것만 생기도록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기도하니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알면 치료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나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먼저 쫙 열려지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던 많은 것들도 이제는 시온의 샘이 되고 축복의 샘이 되고 각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뭡니까? 기도할 때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문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 육신적으로 보고 느껴지고 생각나는 것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것. 성령님, 나로 알게 하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 역사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귀신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무지함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답답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성령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뭐냐, 내용이 뭐냐, 오늘 성경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내용은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에 벅차해요. 자기 기도로 꽉 차요. 시간이, 내 기도하기도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너 기도는 좀 하지 않아도 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줄 거야. 너 기도는 좀 뒤에 해도 돼. 너 기도는 좀 하지 않아도 돼. 도리어 너 주변에 있는 성도들, 너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도 위기지만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왜 셀로 보여야 됩니까?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요. 두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하여 살고요, 목사님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삽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의 삶에 형통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장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삶의 평안도 형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삶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기 것만 위해서 기도하니 기도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 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기도하다 보니 응답도 안 되고 기도에 힘도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 모드가 조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북미 간의 대화 이거 안 되고 트럼프나 김정은이 박차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와 미군 사령관 다 군장성으로 세운 것,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둘만 치고받을까요? 아니겠죠. 미사일 쏘고 할 것 다 하겠죠. 물론 파주에는 안 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싸갖고 뭐가 무너질겠다. 뭐 서울 쪽이나 뭐 이런 데 쏘겠죠. 그렇다고 안심입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이 포만 쏠까요? 총 들고 탱크 타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파주 땅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문 팍 열고 총 들고서 너 정말 예수 믿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그런 순교의 현장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절대 변심하지 말고 잠깐 안 믿는다 그랬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믿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장렬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몫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 골로새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불신자를 위해서,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 두려움, 염려, 우리의 입에는 불평, 욕, 다툼,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가 우글우글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의 운명도 바뀌고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있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